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때로는 마귀를 시험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쇠풀무와 같은 과정으로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러한 시험에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에 자라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2년 전과 3년 전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겁니다. 지식으로 받는 것은 어떤 거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동떨어진 세계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환난날에 그냥 그대로 실족하고 이 은혜 시대에도 이게 뭔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미혹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그냥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인지 이게 분별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말씀을 전혀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이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아니 드릴 수가 없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들어보니까 또 늘 그 같은 말씀이고 내내 비슷비슷한 말씀이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비슷비슷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폭과 넓이와 깊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자라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면서 신앙 성장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보면 알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인데 본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 눈에는 환히 다 보이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본인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시험하잖아요. 아담에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와를 시험하는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가만히 듣고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아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을 아주 많이 얻어서 세상에서 존귀, 영광,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야 그냥 홀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는 깨어 있으면은 은혜 시대에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 날이 되면 어떻게? 그때는 짐승표를 한 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는 다시금 그 축복을 되돌리려고 회개하고 울면서 통곡해도 다시 받을 기회가 없어졌음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환난 날에 이 배도하고 짐승표를 한 번 받으면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두 번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오늘날 은혜 시대에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이와 같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로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라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이것이 지식으로 들으니까 그냥 교회에서의 신앙의 지식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이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것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인지 아닌지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 발자국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생활에 젖어버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것으로 끝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김 목사가 하는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아주 목사가 아주 자괴감을 느껴요. 도대체 10년, 15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서 이게 소용이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도대체 이렇게 목회를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는 자기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 안에서 듣지 아니하고 그냥 지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렇고 그냥 졸리고 딴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뭔 얘기를 했는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뭐 기가 막히게 알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마귀는 더 잘 알죠. 역사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먹어도 될 과일인지 먹어서는 아니 될 과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냥 끝인 겁니다. 장자의 복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은 한 번 버리고 나면 이 은혜 시대에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 장자의 복보다 더 큰 영광이 하늘에 없는 거예요. 장자의 복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발로 차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질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훨씬 더 강하니까 영적인 시야보다 영적인 생명보다 육신의 목숨이 훨씬 강하고 그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짤다가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목사가 아주 자괴감이 들어요.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한 명이라도 제대로 건질 수가 있을지 없을지가 의문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목을 내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없는 가운데 그냥 뭐 사례비 빼가면서 해외 선교 나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오는 함께하는 형제들이 그와 같이 함께 동조하고 무언가 힘을 보태주고 참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되고 그것이 돼야 될 텐데 도리어 막 목사를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이 심각하죠. 금초대의 교회는 어쨌든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다른 데서는 별로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차피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짐승표를 받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곳이니까 뭐 하나 많아요. 거기는 안 해도 그냥 짐승의 밥이에요. 혼잡한 말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로 역사해? 계속해서 금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회방하고 고난을 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자기의 생활과는 전혀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바깥의 생활이 전혀 같지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죠. 조금만 그냥 건드리면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남을 자가 있을 것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증거한들 이게 뭔 소용이 있을까? 과연 산자로서 끝까지 남아있을 자가 과연 한두 명이라도 될까? 지금 있는 사람이 17명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서 반이라도 남을 수 있을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내가 고생해가면서? 그러지 않으면 나도 편안하게 그냥 내 혼자 하나님 말씀 보고 집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아들 놓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교회를 굳이 하면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런데 뭐 하나도 알아주거나 위로하거나 같이 힘을 보태고 이런 데면은 좀 모르는데 그런 기미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과연 우리가 일체가 되어져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한 머리가 되시고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일체가 되어져서 움직이시는 분들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되어지면 최소한도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주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라면은 이럴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사와 일체가 되어져 있다면 목사의 편에 서서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서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셔야 될 터인데, 과연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겠죠. 그런데 참 목사가 보기에는 그러지는 못하니까 아주 자괴감이 들어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벌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눈이 불꽃 같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시는 모습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 다시 말하면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중심이 어떠하신지를 다 아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은근히 세상을 동경하고 한 발자국씩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아주 용광로 같은데 빨갛게 달궈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이 그러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는 아주 온갖 수치와 멸시, 조롱까지 겪으시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곳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죠. 이게 빛난 주석 같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이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속에 찌꺼기 같은 것, 불순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용광로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뜻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뜻은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환난날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뒤쫓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히시는 것이 금초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금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금과 같은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쇠풀모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아주 불순물, 찌꺼기들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뭔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고 쇠풀무에 달구어진 아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모습으로 주님께서 두아디라에게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번째 교회예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뭘로 주님께서 금초대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을 하신 게 뭐예요?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뭐냐, 이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온전히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주어 먹게 하는데 행함과 믿음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아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는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로 하나님께서 앉히신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벗어났죠. 그것이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다 이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 순교한 성도로서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자리까지 온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완전히 농명된 자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신앙에까지는 이미 이르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몇 년 가르치시죠?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딱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요. 물론 처음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3년 반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뒤에는 아주 제자의 신앙으로서는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이 완전한 말씀으로 딱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몇 년 됐어요? 이제 6년, 7년 차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여기서만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받으셨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들에게 내주하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서 온전한 생명이 되어졌으면 최소한도 버가모 교회, 에베소, 서머나 와가모 교회까지는 이미 지나온 상태까지 이 정도까지는 되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제 종의 눈에 보기에도 이분은 참 대단한 신앙이다 라고 나타날 정도로 그 정도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하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와 또 빛난 주석, 아주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속에 그와 같은 찌꺼기들이 또 남아있고 생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서머나 버가모 교회까지 오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으니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뭐냐? 세상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업이죠. 교회의 사업은 뭐냐? 그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를 짓고 땅을 사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는 어쨌든 모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서는 하나가 되어져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지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고 가르치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을 위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참 사랑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랑,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살리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는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믿음도 안다. 어떠한 믿음?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다른 믿음이 없죠.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곧 누구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거나 세상의 것에 힘들어하거나 세상의 것에 미혹당하지를 아니한다 이겁니다. 세상은 내게 대하여 관계할 것이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섬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자기 백성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것은 대속제물로 희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시고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이게 주님의 우리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보니까 세족식이라는 것이 최대한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목사가 장로 발을 시켜주고 장로가 안수집사 발을 시켜주고 안수집사는 성도들의 발을 시켜주고 이것이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자나 맹자나, 그럼 공자나 맹자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윤리도덕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달라요? 공자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마호메트가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아니, 그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이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본처럼 막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울어요. 그리고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드라마 보고 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체험하고 그것에 감격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격동되어져 가서 우는 거예요. 그건 음악을 듣고 막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 막 희열을 느끼는 것이나 이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우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막 성대히 향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섬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내. 뭘 보고 인내를 해요? 소망을 보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 첫째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것을 완전히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산자는 반드시 자라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예로 비유를 든다면 콩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콩나물 독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콩나물 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콩나물 독은 밑에가 구멍이 뻥뻥뻥뻥 다 뚫렸어요. 특별한 도기로 만듭니다. 옹기점에서 옹기 가마에서 구울 때 바닥에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놔요. 그래갖고 물 뿌리면 물이 쫙 빠져요. 그래도 콩나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빨리 자라든 늦게 자라는 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자라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반드시 신앙이 성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라지 않으면 그건 잠자는 겁니다. 그건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훨씬 강해서 육으로 살다 보니까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잠자는 신앙이에요.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되면 어떻게? 육신으로 한 발자국씩 나가다가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죽은 자죠.
완전히 육으로 치우친 자가 되어지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징계와 채찍으로 채찍질 하시죠. 아들이라면,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채찍질을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버려두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자녀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 아비의 첩과 간통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잘 보셔요. 지 아비의 첩과 간통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버려가지고 사단에게 주어서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죽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딱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안 찾아봐도 되겠죠? 이 아비의 첩과 간통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결론이 맺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결론이 맺혀지는 겁니다. 진실함과 순전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사는 자는 아비의 첩과 간통하는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의 첩과 간통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혼잡한 말, 누룩이 섞인 떡, 이런 것을 먹고 사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아비의 첩과 간통하는 거예요. 그럼 아비의 첩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복을 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얼굴의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아서 그냥 얼굴 꺼풀에 나는 빛을 바라보고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은 영원한 영광의 빛이요 없어지지 아니할 빛인데 모세의 얼굴의 빛은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질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의 빛은 보지 못하고 자꾸 잠깐 있다 사라질 얼굴 꺼풀의 빛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첩과 간통하고 있는 자라니까. 그건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간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금초대의 교회는 괜찮아요.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신 모습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누구를 얘기해? 이세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처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유대인이 아니라 시돈 왕 엣발의 딸,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애시당초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뭘 섬기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바델과 단.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쫓아오다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해서 이세벨의 교훈, 즉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로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화인 맞은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이스라엘에 보내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때까지 엘리야도 보내죠.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죠. 엘리사도 보내죠. 계속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도 이제는 완전히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것이 오늘날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세벨이라는 것은 세상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속한 자로 자꾸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그저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금초대 교회라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소돔성의 롯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게 오늘날 금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심각하죠. 그냥 늘 보고 듣는 것이 그와 같은 것들이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지고 두 천사가 올 때 소돔성의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소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실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훈들이 우리들한테 계속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인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오늘날도 마귀는 똑같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하던 역사를 그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그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야 하네요? 하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보니 보암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듣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을 쫓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에게 계속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방법은 사람으로, 가족으로, 또는 환경으로, 또는 온갖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뭐 TV나 기타 등등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깨어있는 자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 과일인지 먹어서는 아니 되는 과일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 왜 안 돼? 지식으로만 들었으니까. 교회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지만은 나가서의 삶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이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의 이성이 주장을 하고 있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논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냥 자신이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제 그와 같은 육체를 통해서 그냥 생각으로 넣어주는데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통해서 혈연관계, 가족, 아주 위험하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아니하고 어디만 아비, 누구만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주님께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모친인 마리아와 누이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떤 사람이 받기를 받아가 주님 여기 어머니하고 형제들과 누이들이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분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는 누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족일 뿐이에요. 참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은 누가 모친이에요? 누가 자매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한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들이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것이지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은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여러분들의 삶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온전히 거듭난 자가 아닌 것이죠. 21절, 22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당시에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셨죠. 갈멜산에서 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게 하셨고. 오늘날은 어떻게?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또는 흉년으로 여러 가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는,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는 어때요? 환난 날에도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짐승표를 받고 그냥 그대로 멸망길로 가고 끝나버리지 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와 같이 주동자들, 거짓 선지자, 음료교회, 땅의 임금들, 땅의 상고들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버려버리신다 이 뜻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버린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근심 걱정 없고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세상 복이 쏟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세우실 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와 채찍으로 행하시고 이것이 없으면은 사생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온전한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죽인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으로 멸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역사에 실족된 자들,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게 해서 아주 둘째 사망으로 완전한 멸망에 떨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니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살핀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날선 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만 환난 날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한 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같은 검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들에게는 좌우의 날선 것을 끊어버리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진멸당할 자들에게는 이한 검으로 나타나셔서 다 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큰 은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인 겁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교훈? 이세벨의 교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요 신앙에까지 딱 서야만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여전히 미련이 많이 남아있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우리도 누릴 권세가 있지 아니하냐? 그렇죠. 세상이 그러하니까 우리도 누릴 권세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꾸 한 발자국씩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딱 잡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는 최소한도 깨어있는 자라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먹어도 되는 과일인지 먹어서는 아니 되는 과일인지를 최소한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끊어낼 것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증거죠. 그건 세상과 내가 아주 완전히 결별되어졌다는 증거가 딱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사단의 얕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얕은 것은 뭐예요? 질병, 고통, 고난. 이것은 사단의 얕은 거예요. 이건 사단이 주는 역사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아주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보다 더 큰 세상 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로구나 라고 착각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자신이 잘 분별하지 못하겠으면 목사에게 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본인이 판단하고 적당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단의 깊은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육신으로는 좋게 하고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자리에서 딱 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관계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아니할 뿐더러 세상 왕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위협하거나 미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자리에 선 자여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교훈에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이 역사하는 여러 가지의 미혹의 역사에 왜 넘어가는가? 아직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없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흘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또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 사흘되던 날 제3일이 무엇냐? 또 마태복음 24장에 창세일에 없던 환난과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리고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첫 번째 닭이 울었는데 이것이 사흘되던 날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 때와 시기에 대한 표적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닭이 이미 울었다. 이 첫 번째 닭이 우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아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에게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 같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는 그것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한 세대까지 다 지났으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이와 같은 시대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셨으니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일을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할 때가 이미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가 과연 이 기간이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서 그 숫자가 채워지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하는 문제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디 오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과연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다시 또 한 세대가 지나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반 세대는 지나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아주 명약관화한 일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된 믿음의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에 아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셔야 할 때인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들으시고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들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자로서 듣고 경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세상은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음행케 하는 말씀으로 범람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